시간 되어서 한번 기도드리고 말씀 교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저희를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평안하고 기쁜 복된 삶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시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이 신랑이 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사랑받고 싶고 정말 소중히 여김받고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참 간절한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권력을 획득하려고 하고 돈을 벌고 그래서 술과 여자와 또 여러 가지 그들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정말로 갈망하고 되든지 안 되든지 그 길로 달려가고 있을 때 저희들은 정말 아름답고 정말 영광스럽고 최고로 높고 정말로 가치 있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복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게 해주시고 어떤 시험, 어떤 유혹, 어떤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이 주님을 놓치지 않고 이 주님과의 사랑을 놓치지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눌 때 그러한 마음, 또 그렇게 살지 못한 어리석게 살았던 시간들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편 90편 6절입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에 돌아오소서. 현재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다 같이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자, 오늘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 안에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주일이어서 그렇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시간이 참 잘 간다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죠. 언제 지나가나 싶었던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도 결국 지나가 보니까 금방 갔구나. 결국 지나갔고 또 그대로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 즐거운 시간들, 좋은 시간도 있는데 이거 역시 또 금방 지나가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되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지는 모르겠지만 그 남은 시간들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진리 중에 진리, 지식 중에 지식 가운데 하나는 시간은 참 잘 간다 하는 겁니다. 시간은 정말 잘 간다. 시간은 간다는 겁니다. 인생은 유한하고 그 시간은 짧다. 이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진리입니다. 인생이 유한하고 시간이 짧으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시간을 잘 써야죠. 시간을 아껴서 꼭 필요한 일, 정말로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해야 시간을 잘 쓰는가? 이 말은 어떻게 해야 인생을 잘 살 수 있는가? 이것인데, 이건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 미래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이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야죠. 지금 우리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자, 우리 학생들에게는 진학, 또 뭐 취직, 결혼,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퇴직요. 취직하면 퇴직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뭐, 늙고, 병들고, 뭐,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거? 결국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죠. 늙고 병들고 약해지는 것은 생각하기 싫은데요. 그 결국 죽고 하는 이 과정은 모든 사람이 가야만 하는 길이고,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럼 그게 끝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뭐 인생이 힘들 때 죽음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을 통과하는 사람에게는 영생,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 앞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대비해야죠. 첫째는 힘든 인생, 늙고 병들고 죽는, 이게 딱 그 죽기 10분 전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50이 되고 60이 되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점점점 아프고, 아니 그 50, 60 말고요. 20대, 30대도 당뇨병도 걸리고 뭐 허리도 아프고, 몸살도 앓고 우울증도 오고 쉽지 않습니다. 인생은 몇 살 때까지 건강하고 편안하고 행복한지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18살이 꺾이는 때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8살까지는 피어나는 꽃처럼 그렇게 이제 건강하고 정말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인체는 늙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18살, 19살부터 늙는다고? 그런데 그것이 동물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야죠. 그러니까 운동도 하고 음식도 잘 먹고,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청년이라도 넘어진다고 그랬는데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소년도 청년도 건강 대비하고 건강한 마음을 준비하고, 물론 뭐 아까 말한 대로 공부 잘하고 또 취직하고 결혼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준비를 해야 되지만, 모든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된다. 하물며 지금 청년도 아닌 여기 있는 우리 대부분 우리 형제들은 지금 짧은 시간, 정말 언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시간 절대 넉넉하지 않습니다. 낭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고,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미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현재도 하나님의 것이고, 미래도 하나님의 것이고,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사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르면 그날로 바로 가야 됩니다. 부자는 뭐 창고에 쌓인 곡식을 세면서 야, 이제는 즐길 일만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누가복음 12장에서 주님이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부를 것인데 네가 마련해 놓은 것들이 누구 것이 될꼬,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꼭 알아야 됩니다. 여기 신경을 써야 돼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이 기간도 아니고요. 사는 날이 기냐 짧으냐 이것도 아니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길어도 행복하지 않고 고통스럽다면 의미가 없고 짧아도 즐겁고 보람있고 값진 인생이었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편안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여행을 며칠 동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1박 2일짜리라도 충분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고요. 뭐 한 달짜리 여행이라도 시원찮게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364박 365일짜리 여행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1년간 어디를 싸돌아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괴롭겠죠. 뭐 매일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매일 버스 타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는 이거는 뭐 세상에 없는 타향살이 객지살이가 되겠죠. 그러니 오래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매일 뷔페를 다니면서 매일 진수성찬을 먹는다면 그 사람의 미래에는 그 두 가지가 거의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결국은 병들고 죽는 거, 그 다음에 맛없고 재미없는 거, 이것이 기다릴 겁니다. 즐거움이란 건 주관적인 것이고 인생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직 인생이 끝나지도 않았고 죽음이 상당히 멀리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형제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럴 텐데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주간이라고 여기서 지금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은 진짜 마지막 시간, 마지막 주일 말고요. 진짜 마지막 우리 순간도 지금처럼 생각지 못한 시간에 불쑥 다가오는 거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너는 일주일밖에 살지 못한다,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 이러한 선고를 받는다면 담담하게 예 그래요. 나 알고 있었어요.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그거 다 사실은 예고된 건데, 예정된 건데, 죽음도 예정된 거고, 늙고 병들고, 모든 것이 예정된 것이고, 예고된 것임에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언제나 당황스럽고,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오늘 여기 시편 90편의 11절에 보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굉장히 무섭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엄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다 체험한다는 겁니다. 놀던 학생이 이 시험에 합격하고 떨어지고 하는 게 얼마나 크고 뭐 좋은 학교나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모르죠. 뭐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래도 별 탈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이 능력,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아나요? 우리가? 모릅니다. 죽음이 어떤 것인지 아나요? 늙고 병들고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압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람을 모든 것을 살피시고 거기서 뭔가를 기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을 하신다는 이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지식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겁니다. 그게 진정한 지혜예요.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자, 이게 정말로 무서운 진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풀은 아침에 피어서 자라다가, 아침에 꽃이 피어서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풀의 꽃을 보셨나요? 풀에도 꽃이 있다는 거 압니까? 길거리에 잡초, 꽃 말고 그냥 풀, 전구지처럼 생긴 거. 그런 것들에 꽃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꽃이 있습니다. 꽃이 없으면 어떤 식물도 번식을 못해요. 그 꽃의 꽃가루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것의 그 도구이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가 그걸 잘 모르죠? 잠깐 폈다가 사라져 버리니까. 이게 잘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뭔가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늘 뭔가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또 뭔가 늘 대단한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걸 꼭 깨달아야 돼요. 내가 풀이고 내가 풀의 꽃이다. 내가 하루살이다 하는 것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풀의 시간, 풀의 운명, 풀의 가능성과 풀의 한계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 지혜로운 겁니다. 거기에 맞춰 살아야 돼요. 나는 오늘 30분밖에 시간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 친구하고 만나든지 어디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하루 종일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짬낼 시간은 30분밖에 없다. 그럼 그 30분 안에 뭘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딱 그거 한 가지만 해야 됩니다. 예. 그때 산으로 놀러 다니고 들로 놀러 다니고 친구 만나고 무슨 뭣도 하고 할 수 없어요. 30분밖에 없는데.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인생을 살면서 고려해야 될 두 가지 요소가 여기 나왔습니다. 하나는 시간이 짧다는 것이고요. 풀과 같이 정말 우리의 인생은 참 사소하고 아주 제한된 작은 것이다. 이걸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계산, 회개를 하신다는 겁니다.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체크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당근 아니면 채찍. 하나님은 부모고 우리는 그 자녀예요.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죠. 결국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를 가르치고 설득하고 달래거나 나무라거나 그래도 말 안 들으면은 징계, 채찍을 내리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잘하면 격려하고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꾸짖고 못하면 징계를 내리는 거 이거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관여하시고요. 개입하시고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을까? 이거는 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까는 두 가지라면서. 당근과 채찍이라면서. 근데 당근은 상은 별로 못 받아요. 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적이어서 늘 육신의 욕망에 신경을 쓰고 세상 영광과 세상 자랑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의 그 웃는 낯을 보고 주님으로부터 상도 받고 주님으로부터 항상 기름진 인생을 제공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 이거는 우리가 죄만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저나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겠죠.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주의 진노 앞에서 징계로 고난으로 단련받는 시간들은 살지 말아야 되겠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읽고 거기에 맞추어서 진실하게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인생이 기름진 인생이 우리의 마음이 기쁜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이제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여기 계속 나왔는데요. 주의 노, 주의 분내심, 주의 분노. 이 말이 나왔는데,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로 사실 이보다 더 무서운 진노, 이보다 더 무서운 분노를 마음에 자꾸 이렇게 떠올리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보다 더 무서운 진노, 더 근본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진노가 뭐 있냐? 바로 사람 자신의 진노입니다. 사람 자신의 노, 화내는 겁니다. 화내는 것. 사람의 화내는 것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야고보의 그 말.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가 성내고 있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성을 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왜 화를 내죠? 이 화에는 많은 것들이 붙어 있어요. 단순히 화가 아니고요. 화의 앞과 뒤, 화가 다른 화를 디디고 있고요. 화 꼭대기에 또 다른 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고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꾸려가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결과입니다. 화라는 것은 제일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요. 걱정과 근심이 붙어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그 한참 뒤의 결과예요. 무엇의 결과? 욕심. 그 다음에 욕심보다 더 앞에 있는 게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자, 우리가 다툼이 벌어집니다. 보통 보면은 지금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투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 러시아 사람들도 다투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투고 있습니다. 이 다툼은 보통 이삭 때에 우물을 놓고서 다툰 것처럼 말이죠. 이거 내 거다. 이렇게 빼앗으려고 다투는 거 아닙니까? 그 다툼은 뭐냐 하면은 욕심 또는 불안 때문입니다. 지금 그 물이 없으면 우리 죽을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야 돼요. 욕심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은 그 생존에 꼭 필요한 어떤 욕망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땅도 이거 확보하지 않으면 안 돼요. 땅 없으면 어디서 삽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왜 안 나갑니까? 원래 자기들이 살던 땅이니까요. 그리고 나가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자꾸 그거 내놓으라 그러죠? 누구보다 먼저 우리가 여기 살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고조선 시대보다 더 이전에 한국에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살았다 칩시다. 그 지금 와가지고 5,000년 전에 우리 여기 살았으니까 나가라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나갑니까?
그럼 우리 반씩 나누어가지고 좀 복잡거리지만은 같이 삽시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옆에 팔레스타인에게 자기들의 그 이제 허용된 지구가 있죠. 뭐 가자 지구, 무슨 뭐 서한 지구, 뭐 이런 지구가 있는데 그거 이제 편치를 않으니까 자꾸 힘 있는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리저리 괴롭혀가지고 쫓아내는 겁니다. 죽어버리라. 없어져 버리라. 이겁니다. 자, 생활의 염려. 살려고 하는 거. 그것도 보통 사는 게 아니고 편하게 사는 거. 내라도 편하게 살자. 니 좀 죽고 내 좀 편하게 살자. 이겁니다. 화는 어디서 오는가? 예, 이 화의 결과, 분노의 결과가 미움과 다툼입니다. 전쟁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진노라고 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죄가 없어지지 않고요. 이 죄가 없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진노에 소멸되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인생을 잘 살았냐 못 살았냐 하는 것은 결국 죄 짓고 살았냐 아니면은 평화롭게 잘 살았냐 그 얘기입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먼저 내 마음이 평안하고 1년 2024년 살았는데 참 감사합니다. 잘 살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근데 뭐 밥을 뭐 10그릇씩 먹은 건 아니고 뭐 밥을 반 그릇 먹고 어떤 때는 죽을 먹어야 했지만 마음이 편안하고 뭐 별 걱정이 없고 뭐 사는 게 다 그렇죠. 조금 적게 먹으면 되죠. 이렇게 살아온 사람은 잘 살아온 겁니다. 그게 평화와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서 잘 살았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그 삶을 단어로 표현하자면은 노가 없는 삶입니다. 진노, 분노, 그 다툼이 없는 삶이죠. 요게 바깥으로 드러날 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맨날 뭐 싸우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사람이 입에서 계속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원망하는 게 그냥 떠나질 않아요. 이건 뭡니까? 그 사람 안에 평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아니면은 참 나는 안전하고 평화롭습니다. 왜? 환경이 다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니 내 인생이 아무 문제가 없고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어가니까 내가 걱정할 것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늘 화나 있죠. 늘 화가 나 있고 늘 싸우려고 그러고 늘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을 하죠. 이것이 뭘 불러온다고요? 주님의 진노, 주님의 노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자기도 화가 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도 계속 화를 내게 만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올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돌아봐야 될 내용입니다. 나는 화가 나 있는가? 나는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랬는데 나는 기뻐하고 사는가? 내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있는가? 내 마음에 안식이 있고 자유가 있고 여유가 있는가?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이다. 아무 일이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이것이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바울의 자기 심정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뭘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매일 걱정하고 매일 내가 망할까? 내가 세상이 망할까? 세상 망하면 나도 망하니까. 자식이 어떻게 될까? 남편이 어떻게 되고 아내가 어떻게 될까? 직장이 어떻게 될까? 손님이 올까 안 올까? 매일 그것을 염려하고 살았다면 우리 안에 안식과 평화가 없는 상태로 한참 괴로운 시간들을 보낸 거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이 지금 여기에 시편 90편의 배경입니다. 이 시편 90편은 누가 쓴 글인지 아세요?
오늘 우리 읽은 이 하나님 말씀. 예, 위에 그 표제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쓴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어디서 살다가 어디서 죽었죠? 예, 처음에 애굽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120살에 아니 80살에 하나님 부르심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한 내용은 뭐냐면 자기하고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동안의 삶을 배경으로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의 40년 혹은 뭐 그 사람들의 1년 이것을 돌아보면서 참 허무하고 정말 힘들었고 쏜살같이 빠른 그런 인생을 참 되돌아보면서 탄식하면서 이 글을 쓴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원래 그 가나안으로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거기 들어가도록 하나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아무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만 들어가고 뭐 나머지 뭐 99.99999% 사람들은 그냥 그 광야에서 다 죽었으니까. 근데 그게 이들의 멸망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들의 멸망의 최종 모습, 최종적인 결과죠. 그럼 진짜 멸망은 뭐냐? 그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들의 멸망은 바로 그 40년 동안 그들이 불신앙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마음이 오그라들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매일 염려하고 매일 두려워하고 늘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상황에서 살았던 것.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반드시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탐심을 부려요. 그 탐심은 결국은 다툼을 불러오죠. 아까 우물 빼앗겠다. 그 가자 지구와 그 예루살렘 지구에 그 이스라엘 사람하고 팔레스타인 사람 같이 있는데 서로 미워하고 막 죽이는 것처럼 그런 이 탐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불안에서 온 것인데 뭐 결과는 죄로 나갑니다. 결국은 욕심은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 결국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지 누가 죽겠습니까? 자기들이 싸우니까. 물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더 많이 죽겠죠. 하지만 저 사람 10명 죽을 때 나도 1명 죽는 겁니다. 좀 힘들지만 그냥 뭐 삽시다 이러면은 둘 다 살 텐데 내라도 좀 편하게 살자. 난 이렇게는 못 살겠다. 결국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은 싸우다가 결국은 뭐 편하게 사는 게 아니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어버려요. 사탄의 함정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괴로워하며 살았다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멸망이고 이게 바로 지옥에서 사는 겁니다. 매일 염려하고 매일 불안해하고 매일 미워하고 매일 원망하고 사는 이것이 바로 매일 지옥에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몇 날을 살아도 뭐 여기서 보니까 뭐 인생 연수가 70이고 건강하면 80이라 그랬는데 그 당시에 아마 수준이 이 정도였겠죠. 지금은 뭐 요거보다는 조금 더 사는 상황이 되긴 됐는데 뭐 마찬가지죠. 지금은 보통 뭐 한 80 살고 건강하면 100살 사나요? 그래도 여기서 말하는 건 똑같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침대에 그냥 뭐 누워 있는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갔다. 그러면 글쎄요, 뭐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걸 하느라고 정신없이 살았는데 그래서 뭐 한 것도 많아요. 많은 일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헛되고 무의미하고 안 해도 될 일을 했거나 안 해도 될 걱정하고 힘 빼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정말 인생이 허망하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저는 뭐 정말 제가 만약에 그 시대에 있었다면 그 사람들보다 한 서너 배 더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나라에서 뭐 사계절이 있는 이런 한국에서 살고 이건 뭐 거의 완벽한 삶이죠. 이거는 누구에 비하면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하면 그들은 사막에서 40년 살다가 갔어요. 물도 없고 땡볕이 내리쪼이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뱀들과 전갈들이 우글우글 하는 곳에서 40년간 살다가 갔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불평하는 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 같으면 뭐 입이 바깥으로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 살았냐고. 하나님이야말로 왜 그러세요? 라고 물을 만한 일이죠. 우리를 그런 자리에 두시고서 여기서 힘들다 하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거기 있으라 그랬냐? 내가 너희들을 지옥에 있으라 그랬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랬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으로 너희를 인도했는데 너희들 왜 거기 있느냐 이거죠. 믿음이 없었어. 앞에 적들이 있으니까 뭔가 길이 험하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앞으로 안 가는 거예요. 누가 지옥에서 살아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라고요. 육신의 욕망에 지배를 받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보이는 것도 없고 약속도 없고 뭣도 없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반응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앞에 아말렉 군대가 있든지 뭐 모압이 있든지 암몬이 있든지 무슨 아낙 자손 거인 족속들이 버티고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믿고 그 갈렙이 한 말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땅을 약속했으니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하면 된다. 쳐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계속 반응하면서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 광야에 40년을 붙들려 있는 거죠.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를 일단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미래, 이걸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있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작은 것들에 관해서는 아주 예민하고 또 총명하고 선은 선이고 후는 후고 이치도 알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데 큰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그 5만 원짜리 뭐 옷이나 무슨 뭐 10만 원짜리 물건 또는 뭐 세탁기나 냉장고 이거 몇십만 원 하죠. 뭐 100만 원. 이런 것들은 얼마나 깊이 연구하고 비교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사는지 정말로 합리적 그 소비 이거를 합니다. 하는데요.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 같이 몇 천만 원, 몇 억씩 하는 거는요. 남의 말 듣고 그냥 이거 잘 될 것 같다 하면서 그냥 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큰 것에 대해서는 결혼이든지 정말로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그냥 불쑥 어떤 선택들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영생에 관해서 삶과 죽음에 관해서 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뭐가 있나요?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한 거 다시 회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풍 가가지고 어디로 가나요? 산으로 들러갔다가 뭐 어디 해외여행 뭐 어디 가고 자 그렇게 나들이 갔다가 어디로 가지요?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빨리 하자는 사람들 보면 참 무섭죠. 빨리 해가 어디로 빨리 가는 거예요? 집에 빨리 가는 겁니다. 과정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소풍 가면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바깥의 풍경도 보고 뭐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 자체를 즐겨야지 빨리빨리 해가지고 뭐가 있습니까? 과정이 전부인데. 인생이라는 게 지금 뭐 하고 그다음에 요 끝나면 다음 하고 다음 그거 끝나면 또 뭐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내일이란 거는 없어요. 내일이란 거는 다가와야 내가 그 상황에 도달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는 것은 지금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기뻐야 하고 지금 행복해야 하고 지금 보람된 뭔가를 해야 합니다. 지금 옳은 일을 해야 돼요. 인생에는 준비가 없어요. 연습이라는 게 없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 학생도 실전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3살 버릇이 8 간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때 그 아이가 뭘 알겠노 싶지만 그때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행동하는 것이 결국 마지막까지 갑니다. 오늘 여기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14절에 나오죠. 아침에 기뻐야 하루 전체가 기쁘게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기쁘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아침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루 시작해야 돼요. 아침에 그래야 한다는 것은 인생을 시작하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앞으로 뭐가 있을지 그리고 내가 헛된 기대 이거 뭐 어차피 되지도 않는 거다. 하루살이가 무슨 복잡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나. 딱 한 가지 하나님 생각하고 정의를 생각하고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그거 되면은 다 된 거다. 그거 되면 성공한 거다. 내가 지금 수능 만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세상 돈을 내가 다 벌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아가씨 만나가 결혼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되지 않는 일들, 그리고 돼봐야 의미 없는 일들,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되면 물론 좋죠. 하지만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솔로몬의 실패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도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아마 인물도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만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그를 만나라고 오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되었는데 뭐 하려고 이웃나라 왕들의 딸들을 그렇게 수백 명을 아내로 맞이를 했는가? 어느 순간에 결국 욕심을 부린 겁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라는 것은 착각에서 온 겁니다.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더라도 나는 아침에 꽃을 피웠다가 저녁에 지는 풀에 불과하다. 이것을 깨달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생을 슬림화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런데 복잡한 생각하면 안 돼요. 여자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이거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잘났고 오라는 데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건강은 넘치고 그 사람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주님이 부를 때 다른 거 하나도 내게는 대상이 안 되고 그것도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직 주님만 보고서 나아가려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주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이 생각들을 아쉽겠지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시고 짧은 인생. 지금 학생들에게도 제가 그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 형제들은 지금 학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생각을 순하게 가지시고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보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 제 마음을 기쁘게 해달라는 겁니다. 기쁘게 해주려면 어째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여야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야죠. 하나님 사랑이 느껴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또 두 번 지금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시편 90편 17절에 이야기했죠.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사람이 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한 일, 우리가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견고하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3년간 공부를 했는데 시험 치니까 빵점 나왔다. 입학시험 미끄러졌다. 그럼 내가 3년간 공부한 건 뭔데요? 견고하지 못한 겁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열심히 해라 이러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는 헛소리가 없죠. 뭐를 열심히 하는데?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인정받고 제대로 살았다 하는 거를 해야지. 열심히만 하면 열심히 도둑질하고 열심히 바보짓하고 열심히 건강 해치는 일을 하면 어쩌느나요? 그래서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 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생을 지금 허송하고 있습니다. 헛된 일을 하면서 허송하고 있어요. 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을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해 뜰 거 염려하면서 조마조마해 합니까? 내일 아침에 해 뜰 거 기도합니까? 왜 조마조마해 하지 않죠? 그게 확실하기 때문입니까? 내일 아침에 해 뜰 게 확실하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확실한지 안 한지는 어떻게 알아요? 내일 가봐야 알지.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내일 해가 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즉 그 지식, 그걸 알고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을지 안 죽을지 압니까? 죽어보셨어요? 그럼 죽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죠? 딴 사람들 죽는 거 보고 그랬죠. 근데 자기는 안 죽어봤잖아요. 그게 내한테 해당될지 안 될지 알아요? 이거 믿음의 문제예요. 사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심판이 기다린다는 거, 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진리를 깨닫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들 지금 이 이야기가 최후의
공척 또는 최후의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문 밖을 나서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정신을 차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어요. 저는 그걸 토대로 해서 사실은 여러분들과 이 얘기를 나눕니다. 안 그러면은 이런 거에 관심도 없고 이게 귓전에도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믿음이 있고 영생을 향한 지식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눈 겁니다. 그렇다면 더 견고하게 합시다. 우리 일생을 주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더 견고하게 해서 이제 2025년에는 지금 24년을 살아온 걸 보니까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불안 같은 게 점점 고조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정말로 깨어서 잘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잘 살고 최후의 승리자가 됩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냥 건강을 유지했다, 사지가 멀쩡했다, 그냥 교회를 나왔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고, 우리 마음에 정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정말 인생을 잘 살았다 하는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이렇게 인정이 되어야 우리가 만족스러운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주의 진노로 인한 두려움이 있고 또 우리 자신들이 계속 화를 내고 있고 계속 불안해하고 있고 이렇다면은 우리의 미래는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형제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을 하나님께 주시기를 구합니다. 거기 위해서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고 의와 진리를 힘써서 추구하면서 시간 잘 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